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3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의 교만과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방인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이죠. 바벨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예언은 선민에 대하여 예언하였으나 선민들과 관계된 범위 안에서 이방인의 일도 여러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로 5절까지를 살펴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서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경고라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여러분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마사, 무거운 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무거운 짐, 곧 환난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라는 이 대명사는 바벨론 공격을 위하여 군대 동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공격에 열국이 동원되는 목적, 그리고 모든 재난, 예를 들면 전쟁, 지진, 전염병 등 이것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오는 것이며 하나님 백성의 적국을 멸하는 군대를 동원시키시는 그 이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여서 여러분을 위로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거룩히 구별한 자, 성별자죠. 이 거룩히 구별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벨론 공격을 위한 이방 군대를 말하는 것으로 그들을 가리켜 성별자, 즉 성스럽게 구별한 자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은 그들이 비록 악한 이방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또 시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별자라는 호칭을 붙여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인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싸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날에 적당하게 그 악한 자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악인도 놔두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남을 힘이 내가 세요. 남을 우리가 그 힘센 그 부분을 가지고 남을 억압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을 다스린다.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6절로 10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바벨론에 임하는 환난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항거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간담이 녹을 것이며 심히 놀라 어찌할 줄 모르게 될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바벨론 심판을 당하는 날은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철저히 파괴되고 여러분 어떤 극단적이 될 것을 지금 전제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려 나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때나 전쟁을 일어나게 하시는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나라가 불순종하며 당신의 뜻을 거역하게 될 때에 그 죄가 가득 차기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있다가 당신이 정한 시기, 때, 즉 카이로스, 때가 되면 전쟁을 일으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내용에 그렇게 쓰임받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펼쳐지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한 주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정치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다시금 11절로 16절을 살펴봅니다. 바벨론이 멸망받은 이유는 교만하고 거만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메대와 여러분 어떤 바사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두렵고 14절에는 거기 거주하던 외국인들이 더 살지를 못하고 도망하며 간신히 고국으로 돌아가고 15절에서는 메대와 바사 군대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모조리 죽이는 살상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16절에서는 가옥은 군대의 약탈을 당하고 부녀자들은 여러분 강간을 당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노를 바라실 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7절로 22절까지를 살펴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니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메대와 바사 군대가 바벨론을 침략하고 파괴하는 목적은 은금을 취하는 데 있지 않고 일찍이 자기들을 압박한 바벨론에게 복수하려는 데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이 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비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비천하고 힘이 없는 자로부터 되돌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받은 바벨론의 황폐한 참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며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서는 거주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중에 21절에서는 사람이 살던 가옥에는 사람 대신 들짐승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22절에서는 여러분 이 궁성에는 실랑이 부르질 것이며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참 섬뜩한 여러분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내용은 성취되기 170년 전에 선포한 것이죠.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한 뒤 17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선포할 당시 선포한 내용을 보아서는 성취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였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저렇게 될 수 있나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170년 뒤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선포할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이 압제를 받아 여러분 이 압제를 받아 그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전이고 메대는 아수리의 속국이었으니 여러분 독립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던 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들은 도저히 바벨론이 너무 강국이었었고 또 이스라엘이나 메대나 바사라 다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설마 일어나겠나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한 대로 오늘날까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존재하지 않고 사막화되어 버려서 들짐승만이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성취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다. 겉만 화려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실성이 없고 그저 교회만 나올 때에는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예배를 잘 드리는 척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언젠간 그 있는 그림자 같은 믿음조차도 하나 없이 없어지고 무너질 것을 지금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겉만 번들어한 신앙은 언젠가는 있는 것조차 다 빼앗기고 불신앙적인 사람이 여러분 되어서는 정말 안 됩니다.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특성이 있잖아요. 물고 뜯고 짖고 들깨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사람 심령은 들깨만 우리 마음의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신앙과 들깨만이 존재하는 물고 뜯고 짖는 그런 것들만 여러분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존재하고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여러분 늘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늘 뜨끈뜨끈한 떡이 여러분 진상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여러분 중앙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향단에도 여러분 향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여러분 기도의 향단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빛을 발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여러분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 한날이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어렵고 비천한 자들을 돕고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속은 비어있는데 겉만 화려하고 번들어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신령한 마음과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